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좀 기도의 줄이 잘 잡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께 와서 말을 붙이는 성도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묻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네,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하루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틀, 3일 계속 와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와서, 목사님 몇 시예요? 라고 묻는 통에 이 목사님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 몇 시예요? 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손목 시계를 찾아와서 딱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목사님, 그런데 시계가 잘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다가 뒷면에다가 큰 시계를 걸어놨습니다. 금방 쉽게 볼 수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안 물어보겠지, 시계를 달아놨으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이 그 성도님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 시계 맞아요? 라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볼까 궁금하고 이상하긴 하지만 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상한 경우 혹은 이상한 사건,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이상한 일 혹은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1860년도에 9월 달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그 북동쪽에 보면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호수인데요, 근데 여기에 여객선이 지나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면서 무려 287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카고 지역에 학교를 다니던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의 수영 성수였던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에다가 로프를 메고 그리고 한 500-600m를 수영해서 가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여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구출을 못하니 1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가 잘 회복하면 좋은데 회복되지 않다가 결국은 이 에드워드 스펜서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그의 이 영웅적인 행동은 당시 모든 신문의 일면에 대서특필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죠.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 그 사건도 잊혀지고 그 사람도 잊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LA에서 큰 어떤 부흥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섰던 목사님이 이 사건을 예화로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섰었던 그 에드워드 스펜서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하며 우리도 그런 신앙 혹은 또 그런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며 설교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스펜서가 있던 거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화의 주인공인 그 에드워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또 그를 초청해서 만나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엄청난 큰 일을 하셨는데 당신에게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17명 중에서 몇 명이나 당신에게 혹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도 어린 소녀였고, 그 어린 소녀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와 선물을 보내온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마땅하게 그에게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죠. 그런데 뭐 악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다른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를 입고 신세를 졌는데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사랑을 베풀었다면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뭐 매번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나에게 베풀어주고 또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혹은 여러분의 또한 생각 가운데 그래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었지 라고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하라즈 슈먼이라는 교수가 쓴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국제화 혹은 세계화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국제화란 나라 간의 교류를 통해서 영역이 확장되고 양적인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세계화는 사회 전반의 통합과 또한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의 단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세계화의 덫은 바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잘 살고 혹은 잘 먹고 삶의 질을 높이며 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이 목적이 수단과 바뀌어져서 어떤 내 삶의 질보다는 어떤 삶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희생해야 한다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 덫은 경쟁 자체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품의 질만 높이는 경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즉, 좋은 물건도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경영의 대상이 되고 상품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따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덫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값싼 원료, 값싼 인건비를 찾다 보니 자연과 환경과 인간성이 오히려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세상에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 혹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눈뜬 장님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눈뜬 장님처럼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들이 눈뜬 장님처럼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진리의 눈이 막혀 있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다고 여겨지고 또한 그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가 다시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소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비록 육의 눈은 갖고 있지만 영의 눈이 갇혀 있어, 즉 그들 가운데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한 인생고에 시달리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자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파고 나니까 무덤을 덮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내려가서 어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와서 내 이름을 3번 부르고 난다고 대답이 없으면 네가 대신 이렇게 무덤을 좀 흙을 덮어줘라 라고 부탁했더니 이 꼬마아이가 무섭다고 싫다고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자살도 살인죄인데 내가 그 살인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생각한 게 다들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 이번에 조금 나이든 어르신한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힘든 때가 있고 또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 나도 죽고 싶어서 나무에 줄을 매달아서 내가 이제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목을 내고 난 다음에 앞을 봤더니 마침 그 나무가 체리나무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자기 눈앞에 아주 맛있고 잘 그렇게 열매를 맺은 체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라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라고 싶어서 체리를 따서 먹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맛있고 단 체리는 처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체리를 먹다 보니까 나무에서 내려와 있고 또 맛있는 체리를 먹고 나니까 보니까 주변에 많은 다른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또 그 숲속에 새소리도 들리고 햇빛도 보이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세상을 버리고 살려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살만나는 세상을 왜 버리고 죽으려 하느냐?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가 팠던 무덤을 스스로 메꾸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를 가만히 보면 내가 이거 진실과 진리와 또한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에게 거듭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고 또한 이 죄인은 결코 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으며 너를 고친 것도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명확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다른 이론이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담대하게 정말 진리이며 또한 사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가 혹시 여러분께는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또한 내 안에 진리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진리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욕망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을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소경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고 욕망이 강해지면 자기의 앞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의 현재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또한 괜찮은 것 같지만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 미래와 그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자꾸 편법을, 임시로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 방법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거나 또한 진실과 진리를 벗어난 우리의 욕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었던 맹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너의 고침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소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말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욕심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맹인의 논쟁을 통하여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맹인은 자기에게 나타난 이런 사실과 또한 그런 진실을 통하여 그가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것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하여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진리와 사실을 발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고백과 결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이었을 때, 암흑이었을 때 이 소경은 자기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는 육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려서 자기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의 눈은 우리가 보며 살고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인생 혹은 또 내 영의 사물의 가치와 의미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 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나면 그 가치 있게 쓸 때 그 물건이, 그 사물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의 가치를 내가 바로 알 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소경은 자기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도 함께 열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자꾸 숨기려 하고 또한 그걸 자꾸 감추려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습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감추고 숨기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악한 영의 이렇게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머무르며 자꾸 나의 것을 감추려 하고 나의 죄를 우리가 속이려 하고 확고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살아갈 때 너무 복잡하게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내 영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고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실, 내가 지금 이 볼 수 있다는 것, 그냥 내 육의 눈만 열려 세상의 것을 쫓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주시는 이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나를 사랑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영의 눈이 열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